요즘에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봄이 되어서 이렇게 비가 오니까 정말로 어쩌면 가물어버린 저수지에도, 가물어버린 댐에도 이렇게 단비들이 채워지고요, 물이 저장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수지는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수지가 내리는 비만을 받아가지고는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부어주셔야 우리 삶이 채워지고 넘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과수원을 하시는데요, 이제 나주에서 조금 더 가면 영암 신북이라고요, 그곳에서 이제 배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배농사 가수원을 농사를 지으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잘 성장하던 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잎이 시들시들해지다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잎이 마르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조치를 취해도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날이 가물어서 잎이 마르는 거라면,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거라면 물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무가 계속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 잎이 말라가게 되고 나무가 말라가게 되면 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나무를 잘라내고 그 옆에다가 새로운 모욕을 이렇게 심는 것입니다. 요즘에 소나무 채선충이 참 큰 문제라고 합니다. 1월 달에 이제 부산에 가게 됐는데, 우리 박남희 자매라고 부산교회에 있는 이 섬진강을 지나서, 이 섬진강을 바로 다리를 건넜는데, 그때부터 산에 이렇게 그 녹색으로 된 이게 포장을 친 것이 군데군데 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덮어져 있는 것인데, 저는 처음에 저게 뭘까? 근데 너무나도 그게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부산에 가는 길에 이 산의 이 중턱에 계속해서 그런 이 포장을 쳐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나무, 이 채선충이란 것이 이 소나무에 기어 들어가서요, 이 1mm도 안 되는 실과 같이 가는 이 채선충이 소나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소나무의 수분과 양분이 지나가는 통로를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한 달이 지나게 되면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관리가 안 되게 되면 3년 내에 우리나라 소나무들이 다 죽게 된답니다. 그렇게 무서운 충, 어떻게 이걸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채선충으로 죽어가는 소나무를 빨리 절단을 시켜서 토막토막을 내어서 그것을 약을 살포하고요, 그것을 이렇게 포장으로 덮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방법이 듣지 않게 되면은 지금 이미 경남, 경북 지역, 경기도 지역까지, 강원도 지역까지 퍼지고 있는데, 이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 가운데 소나무가 없는 여러분 산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근원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치명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말라서 죽어가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마른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인도에서 살 때 이 손이 마른 사람들을 참 여러 번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한쪽 손은 정상이지만 한쪽 손은 꼭 나무가 말라서 비틀어진 것처럼 손이 구부러지게 되고요, 말라서 비틀어져서 그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이렇게 휘어지고 구부러져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한쪽 손은 건강한데 다른 한쪽 손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도 참 제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실수로 6살 때 바로 아래 3살 동생을 짝두 갖고 놀다가 손가락을 잘랐는데요, 한 요만큼 잘랐던 오른손 검지였는데 시골이어서 이렇게 의사가 중간까지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지금도 손가락이 이제 여기까지 없죠. 근데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 왼손을 사용하더라고요.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볼 때마다 참 늘 마음이 아팠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늘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짐처럼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을 보면서 참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신체의 어느 부분에 어떤 이상이 있고 신체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당에 있었던 한 손 마른 사람의 형편,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그를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오히려 그를 미끼로 이용하고 있었고 주시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단지 하나의 미끼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의 미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미끼로 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따가운 눈총 속에 그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쩌면 그 스스로도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저희 교회 가운데 있었던 우리 교회에 철이 든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저는 철이 들었습니다. 문주철, 주철, 철이 들었는데 예전에 철이 든 형제가 있었는데 걔는 철이 엄청 큰 철이 들어 있었어요. 대철, 윤대철이라는 형제였는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리고 이제 한국 광주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사역하다가 선교사 파송되기 전에 그때 잠깐 가깝게 지냈던 형제입니다. 되게 잘생겼었어요. 미남이었었고 되게 훈남이었어요. 웃으면 얼마나 꼭 영화배우처럼, 송승헌처럼 멋지게 생긴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리 한쪽에 아마 뼈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날이 더워도 그 형제는 이 반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되게 가늘었어요. 여러분,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늘 웃지만 왠지 모르게 그 웃음의 너머에 늘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이라면 조금 더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더 다독여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 그때는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있었을 때 그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품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것이 늘 어려움이 되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늘 얼마나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아픈 사람은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오늘 그 절망 때문에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때 그들은 그가 정말 시급한 형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에 있었을 때 한 4년 전인가요? 우리 갈래 성사님이 이렇게 비행기 표를 같이 사주셔가지고 함께 이스라엘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요르단을 경유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금요일 해가 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이제 그게 안식일의 온전한 하루입니다. 벤 야후다 거리라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데 그 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이제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그 전에 아마 3시, 4시쯤 됐던 것 같아요.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하나 둘씩 닫기 시작하고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그 거리는 정말 한산해지고 말았어요. 다른 이제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과 같이 어떤 호텔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도 같이 이제 그 안식일을 같이 이렇게 기념하고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한 선교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아이들은 안식일을 가장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안식일을 가장 기다린다고 해요. 우리 말씀에 보면 안식일 너무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서 안식일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고 재미없게 느껴지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있잖아요. 지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지금도 안식일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이제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면 촛불을 켜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그 식탁을 축복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이제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마음의 아픔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어려웠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을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도 즐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위치 불도 켜고 끄지를 않습니다. 물론 설거지는 하지 않습니다. 획기적인 소식 아닙니까? 저희는 주일 되면 너무 바쁘잖아요.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말씀도 못 듣는데 전 그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안식의 시간 동안 정말 푹 쉽니다.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습니다. 또 시집간 딸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친정집 식구들에게 이번 안식일은 저를 위해서 지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그들이 그 집 딸의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딸이 그 집으로 오게 되면 24시간을 온전히 그 딸을 위해서 그들이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단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쵸?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쉬었으니까 푹 쉬었는데 해가 지고 났으니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을 안 하겠죠. 또 토요일 저녁을 충만히 쉬고 푹 쉬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배려하신 이스라엘의 시간의 개념과 날의 개념과 안식일의 이 놀라운 개념, 이 모든 날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푹 쉬면서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복들을 즐기고 맛보고 누리라고 주신 시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한 손 마른 사람 볼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를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그냥 믿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마음이 더 아픈 것은 그 자신도, 한 손 마른 사람 그 자신도 자기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 아닐까, 자기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바라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참 어릴 때였지만 동생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지고 난 다음에 정말 어둡고 캄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저는 정말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봐야 늘 문제를 만드는 인생이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처음 이 교회에 발을 디뎠을 때 저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19살 대학교 1학년이었지만 정말로 어두웠었고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런 한 청년의 모습으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손을 가졌던 삶이 아니라 저는 저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영역 가운데 말라 있었고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인생이었던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셨죠? 예수님 만나시기 전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 손이 말라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삶의 영역들이 혹시 말라 계시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내 손을 내밀어 하시니 내 밈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말씀 우리가 보니까 너의 그 한 손 마른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내밀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손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이 사람을 고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을 보신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하지만 노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법에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외에는 치료하게 되면 안식일법을 어긴다는 그들의 조상들의 유전을 그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평생 한 손 마른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 하루 더 산다고 큰 문제가 되나요? 아니, 필요하면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내일 고쳐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오늘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을 고치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고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손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깊은 탄식과 노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눈을 보았다면 그분의 눈은 분노로 지글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을 본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고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딱 한 사람은 그 지글거리는 예수님의 그 분노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하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딱 한 사람, 노아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국 성경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은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하나님의 그 지글거리는 눈빛 속에서 favor,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노아는 지글거리는 하나님의 그 눈빛 속에서 그를 향한 어찌할 수 없는 사랑, 인생들을 향한 어찌할 수 없는 사랑, 세상을 향한 그분의 소망, 여전히 사랑하시는, 돌아오기 원하시는, 회복시켜주기 원하시는 그분의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 만났는데, 오늘 예수님 붙들고 나왔는데, 예수님 소망 가운데 붙들며 나온 이 한 손 마른 인생, 어쩌면 그가 오늘 예수님께 치유하지 못했다면 오늘 그의 생명이 끝났을 줄 누가 압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손을 담대하게 예수님께 내어 밀었습니다. 그 노하시는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그는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그의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수없이 많은 지난 삶 동안 메말랐던 손들이 회복되었고 지금도 메말라 있는 많은 삶의 영역들이 오늘도 회복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짝 말라서 부끄러운 손이지만,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내밀면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끄러운 가정 이야기, 부끄러운 결혼 이야기,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 부끄러운 우리 가족 이야기, 똥짝지가 더덕더덕 말라 비틀어져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지만, 하지만 주님 오늘 내 손을 내밀 때, 나의 메마른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치유하시고
주님은 전부 다 치유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 턱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곧 나가서 6절 말씀에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그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헤롯 왕과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헤롯 왕을 섬기는 그 헤롯 왕들과 어떻게 그들이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말처럼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늘 헤롯 왕을 무시했었고 천박하다 여겼던 그들이 어떻게 그들과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서슴없이 비진리인 자기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헤롯 왕 사람들과 손을 맞잡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한 손 마른 문제는 없었지만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이 말라버리면 가장 큰 문제일까요? 바로 메마른 마음이 말라버린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것을 스토본 헛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 말씀에 보면 그것을 포로시스라고 합니다. 이 포로시스의 뜻을 보면 가장 큰 뜻이 뭐가 있냐면요, being of closed mind, 닫혀져 있는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이 닫혀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유연성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닫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밤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혹시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같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사랑하지만 늘 치고받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다가 비가 줄줄줄 비가 왔어요. 이제 밖에 나왔는데 이제 아내가 우산을 하나를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는 좀 멀리 주차를 했는데 제가 아니 우산을 2개를 들고 나오지 왜 하나만 들고 나왔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우산도 되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탁 펴더니 하는 말이 연애 시절에는 이게 불평이 되겠어? 오히려 연애하는 것 때 같으면 우산 하나만 쓰려고 더 옆에 붙어 있으려고 더 막 그러게 했을 텐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연애할 때 우산을 같이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인도에 있었고 아내는 한국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비 오는 날 만날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들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저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으시죠? 야, 너나 잘해라. 저를 바라보신 눈빛이 야, 너나 잘해라. 네 마음이나 활짝 열고 살아라.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마음이 늘 닫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닫히고요.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냥 툭 닫힙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저를 안 보고 땅을 본다든지, 저를 안 보고 뭘 그렇게 묵상을 하고 계시는지, 저를 안 보고 우리 송승헌을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도 마음이 자꾸 다치려고 합니다. 잘 듣지 않고 주무시려고 그러면 저도 마음이 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3장에는 베드로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저 성경 뒤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다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스도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좋죠? 우리 자매님들 방금 이 말씀 읽으니까, 그쵸?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결혼해서 살아야 부부입니까? 꼭 함께 결혼해 살아야 부부인 것입니까? 같이 삶을 나누고 공유하다 보면 우리가 거의 매일 만나게 되고 보게 되면 부부 아닌 이 부부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실 부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약점이 잘 보입니까? 얼마나 상처가 잘 보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잘 보입니까? 특히 아마 저처럼 앞에 서야 되고 아마 저를 보시면 여러분 참 약점이 많죠. 참 부족한 부분이 많죠. 보면은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으실 때가 참 많으시죠. 얼마나 그 약점들이 크게 보이시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들을 너무 크게만 보지 말고요. 하지만 저도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이 머리에 이 맞박에 잉크가 마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아직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먹어야 될 이 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잘하는 분 계십니까? 모든 것들을 잘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앞날을 훤히 꿰뚫어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저 쇼트트랙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쇼트트랙에서도 단체전을 참 좋아합니다. 엉덩이를 팍 밀어주잖아요. 그거 보셨나요? 쇼트트랙 계주를 하면 빙글빙글 계속 돌잖아요. 돌면서 뒷사람이 앞사람 엉덩이를 툭 밀어주고 툭 밀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해야, 서로 협력해줘야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금메달 따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생명의 이 놀라운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교회를 주신 이유는 혼자서 개인 플레이하지 말고 너희 공동체로 함께 플레이해라. 너희 공동체가 함께 뛰어라. 너희 공동체가 함께 손을 잡고 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너희가 함께 이겨야 너희가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밟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가지 않고요.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드려 오지 않으셔도 여러분 실황 중계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정말 좋은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같이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터넷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여러분 리플레이하고 또 플레이해가지고 여러분 들으실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성도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진저리가 납니다.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더 이상 이제는 눈 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는 저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란다. 혼자 하는 플레이가 아니야. 믿음 생활은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란다. 함께 가는 거야. 함께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말씀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로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도 이제 가나안 성도가 돼야지. 여태 몰랐는데 그런 것도 있었나? 그럼 나도 신학적으로 별로 문제는 없을 테니까 가나안 성도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고, 여러분 보실 때
어쩌면 리더십들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시죠. 하지만 같이 살잖아요. 우리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살지 않습니까? 부부도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는데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들과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갈래성사님과 같이 짬뽕 짜장면 같이 먹으면서 막 침 튀겨가면서 같이 얘기하고 또 같이 화해하고 또 같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정말 교회를 함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생명 다해서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마음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오직 그것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그냥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자주 만남을 가졌어요. 그냥 다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뭐 먹으러 가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말 서 있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말을 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서로 밥을 먹을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서로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정말 여러분은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웬만한 파도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지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파도들을 이겨냈습니다. 많은 삶의 파고들을 넘어왔습니다. 이까지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유산들은요,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웃기지 마시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의 형제와 자매와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어그러지면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된 줄 아십니까? 길가밭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할진데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버리고 사단은 뿌려진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가져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팀 잠깐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세월을 오래 살았는데 나한테는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보세요,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진짜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 누가 말씀을 전하든 어떤 사람의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혹시 누군가에게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비틀어질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진짜 울어보신 적 계십니까? 언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통회하신 적 계십니까? 언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신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내가 선한 사람처럼 내 마음을 말라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 하지만 나를 이 시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내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상할 대로 상했고, 내 마음은 하나님 깨끗게 될 수가 없으니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당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다시 한번 정말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내 마음이 메말라서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내 마음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기쁨 하나 없고, 내 마음에 오직 정죄와 판단과 내 마음 가운데 오직 그런 것만 있다면, 기대가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말라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겸손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며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정말 사랑하면서 당신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렇게 함께 주여 한번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